영광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자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12지파인 것 아시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은 예수님의 12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대 교회 시대를 이끌어간 핵심 인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훈련시킨 12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복음의 기초를 놓은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부흥을 주도한 꼭 필요한 인물이라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여러 시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 12제자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서열에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소개하는 제자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흔적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차라리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면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시몬에게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시몬이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반석. 이 게바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 아람어가 되겠고요,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식으로 풀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게바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은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치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내 말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상적인 말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인 이 사람을 향하여 너가 장차 개바라 라고 할 때 너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대화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반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게가 있고 아주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복음서를 쭉 볼 때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시몬의 성격이나 기질로 볼 때 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몬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볼 것 같으면 이 시몬과 반석이라는 말은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칠 만큼 변덕이 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그 시몬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혹시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더니만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누구보다가도 형을 잘 알고 있는 안드레의 마음 속에는 뭐라고요? 우리 형 시몬이 반석이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고 성질이 다혈질이고 누구보다가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동생인데 시몬을 보고 반석이라니,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네가 지금 오늘부터 지금 당장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언제?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라는 말은 사막, 황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황야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만 놓고 보면 그의 삶 자체가 먼지가 팍팍 나는 이러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 바닷가에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시몬이다 말이죠. 그랬던 시몬이 언제? 장차, 앞으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지금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장차 주리라고 하는 것은, 시몬아, 네가 지금은 많이 부족한 인물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훈련시키면 시몬이었던 네가 장차 개바로 변할 줄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것이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장차 앞으로 반석이 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희망에 넘치는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희망의 말씀입니다. 시몬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이 주님과의 첫 만남, 이 첫 만남은 시몬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시몬,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시몬, 남들에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초대 교회사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시몬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요, 갈릴리에서 길러지고 다듬어진 그 벳사람으로서의 야성과 그가 지니고 있었던 적극적인 성격이 한몫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몬의 장점 때문에 이 시몬이 평소에 약점이 많고 성질 급하고 허물이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몬이 새로운 이름 개발을 받은 후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후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이탈하거나 실망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옛 이름 시몬아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건만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저편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예수님은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건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 있고 부끄러운 실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그들, 눈으로 목격한 그들, 다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실망해서 옛 일터를 찾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옛날 이름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부르면 뒤통수가 뜨끔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떠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항상 시몬아 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시몬아 라고 부르면 아차,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러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말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되었지만 잠깐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라는 호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깨달음 속에서 시몬은 점점 반석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대단해서 반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성질도 급하고 그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가운데 그러나 초각가이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점점 변하여 반석으로 변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몬은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이 많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며 마침내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베드로 주소는요 갈릴리 지역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가버나움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학력, 베드로는 학력을 볼 때 특별히 랍비 교육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기본 교육인 회당 교육 정도로 받은 것으로 짐작이 될 뿐입니다. 그 근거를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간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공부를 정통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설교를 들을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전문적으로 배운 학문을 갖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 정도로 알았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당시에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 당시에 정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볼 때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의 이력을 볼 때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에 관하여 그들의 가족 관계가 그렇게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구속사에 관한 책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주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성경은 무슨 위인전기처럼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 사람의 엄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고 조카는 누구며 사돈 팔촌은 누구며 이름을 적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만 베드로에 관해서는 베드로의 부친과 동생 이름 정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할 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뭐 대단한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김철수, 김경식 뭐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경식 하면 이름이 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이라 해가지고 최경식, 김경식, 박경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좋은 이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서열로 치자면 안드레가 네 번째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장모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아마 모르겠네도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아마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부인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시에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안은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어부의 일을 할 때 베드로 주위에는 동업자들도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주위에는 고기 잡는 일에 동업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여러 있었음을 베드로의 이력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명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힘써 뛰어들게 된 사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요 베드로의 소명을 간단하게 다루지만 이와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때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기록한 후에 16절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것 여기가 초면이 아니고 이때는 벌써 배웠던 적이 있는 구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일찍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고 하고 난 후에 당시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이 밝아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리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몇 번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이제 그물 씹고 집에 돌아가는 이러한 장면. 하루 벌어 먹고 살고 베드로의 어깨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내가 오늘 고기 못 잡으면 가족들이 굶을지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자면 평생 고기만 잡아왔던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30세 청년 예수, 그런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냥 의자나 만들고 책상이나 만들고 하는 이런, 누가 고기를 더 잘 잡겠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잡죠. 전문가인데. 베드로는 벌써 바다에 딱 나오면 딱 보면 저기 고기가 있구나라는 걸 대부분 아는 이러한 지경인데, 그런데 어떻게 새파란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얼마든지 젊은 양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잠기게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갔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단 말이야. 한번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바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러한 일들 앞에 30대 청년이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상상도 못할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적어도 시몬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바닷가에 잔뼈가 굵고 평생 고기를 잡아 척 보면 여기 고기 있다 없다는 걸 딱 보면 아는데, 어찌 이 30세 이 청년 예수는 저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까지 보시는가? 이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확정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런 일 가운데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경험, 내 실력 다 내려놓고 100%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